오늘 부활 주일 예배 또 그리고 VIP 초청 예배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또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즉 선악간에 선하든 악하든 선악간에 심판해 주 하나님께서 상과 벌로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한 번 죽게 될 것입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 죽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계십니까? 죽음의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인생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을 떠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들을 찾아요.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유능한 실력 있는 의사도 만나보고 다양한 운동과 스포츠들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때로는 산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론과 신념과 종교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죽음의 문제를 망각하게 해줄 뿐이지 확실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 방법을 택하면 좀 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나 명확한 확신은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은 주지는 못해요. 나의 마지막 시간은 오늘도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었어요.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도 병들어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은 베단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물론 아직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베단이 시내 전경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라자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라자러스 톰이라고 하면 나사로의 무덤, 그렇죠? 예, 무덤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기념교회 안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이자 친구이자 또 지인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빨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봐야 되잖아요. 이제 죽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늦장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늦기 전에 어서 가서 그 나사로의 병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허무하게 죽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며칠이에요? 이미 나흘이에요. 나흘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였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았겠어요? 오늘 말씀 11장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는 말이죠. 여동생 마르다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 진작 사람을 보냈는데 오빠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진작에 알렸어요. 왜 오시지 않았는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슬픔과 아쉬움이 정말 무척이나 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래이래해서 늦게 왔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이 마르다는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아, 예수님,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다 죽은 후에 저 천국에 갈 때 다 살아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음의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을 마르다는 듣게 돼요. 자,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는 예를 들면 책상입니다. 저는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명사를 써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나는 책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면서 그 명사 자체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되심, 예수님의 부활되심과 예수님의 그 생명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부활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바로 그 고민, 그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활과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나는 부활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내 일생일대에 다시 오지 않을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연해요. 막연한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정말 죽음은 끝일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정말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대로 끝인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마르대에게 하셨던 이 질문,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시간 내 귀에도, 우리의 귀에도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이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면, 아무개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대하는 대답, 또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지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아직 없지만 믿기를 원해요.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 대답을 하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이시며 생명 되심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부활절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말로만, 입으로만 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증명돼야 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증거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그래도 빨리 가셔서 사람이 지금 죽는다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일부러 늦게 가신 건 좀 뭐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의 병이 나았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고 말아요. 거짓이 되고 맙니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말로만, 그냥 교훈으로만, 하나의 종교로만 끝나고 말게 됩니다. 증거가 없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실제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늦게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흘 늦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옮겨오라고.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들은 돌무덤들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나사로의 무덤을 둘러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망의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 자비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에서 잠자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 아빠하고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네 예수님 하고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수건에 쌓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경험한 확실한 증인이 됐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그 주변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세상에 죽은 지 나흘 된 그 사람을 살린 적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들의 힘을 뺏어가는구나. 우리의 권위가 사라지겠구나. 우리의 자리가 위태하겠구나. 그로부터 그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됐고요. 그 자리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 모든 조문객들, 가족들, 다시 살아 돌아온 나사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한 분 한 분.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내 인생을 향해서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마. 나와. 더 이상 소망 없는 곳에 있지 마. 나에게 와.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밖으로 나와라. 생명으로 나와라. 부활로 나와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답할 수 있어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주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만왕의 왕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이 날을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해 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기도했어요.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응답이요, 믿음의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26절까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짧은 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네, 주님, 이라고 대답하시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또 우리 가정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한번 믿겠나이다, 주님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